베들레헴 하모니 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수업 찬양팀 우리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근거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자고요? 돈으로? 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답답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슬퍼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처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 자랑 안목의 정의, 제 정형대로 너무나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체육하는 우리 선수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감독과 같은 동료 선수들에게 매를 맞고 또 여러 가지 성폭행을 당하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아서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스를 통해서도 서울시장이었던 박원 수장이 정확한 이것은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선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간다면 또 그것 또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될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제 그제 지금 들으신 소식일 거예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 안에 이제 소모임이나 행사나 여러 가지 부흥회, 수련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는
이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서된장 이사야 33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입을 주신 것, 우리의 손과 온 몸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만드셨죠. 또 우리에게 입을 준 것은 하나님을 배워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통곡하며 부르시며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물론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 중대본이라고 하는 이 모든 분들이 다 마귀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마귀가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것에 그분들이 어찌 보면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불쌍하기도 하고 또 답답한 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13,000명 이상의 확진자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서 확진이 된 분들이 500명이 안 된대요. 전체 한 3%밖에 되지 않는 이 인원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마치 무슨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모든 확진, 집단 감염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각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 탄압이나 종교 편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불평하고 또 우리가 원망하면서 아니면 무슨 이 청와대에 청원하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특히 우리 인천수복음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어갈 것인가 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마다 늘 가장 앞서서 기도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왔습니다. 원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 모든 소리가 왜 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느냐, 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방인 그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채찍질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들려드린 모든 것이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정말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이라는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요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너무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 이 땅의 것에서만 우리가 마음을 썼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떠나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꺾여질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우리 어떤 세상의 경험과 힘과 물질과 권력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손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땅의 것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의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과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와 참담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1장, 다니엘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한번 제가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브올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성에 있는 특히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여서 그것을 다 가져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 나누며 풍성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거두어 가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한번 영혼 가운데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우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그 중에서 똑똑한 소년들이 있었어요. 대략 한 14살, 15살 되는 이 소년들 가운데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아이들에게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잘 그들을 교육하여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을 돕는 신하로 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뽑혀서 지금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 1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가 있죠.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는가? 이 이방 그 나라이죠. 그곳에서 이방의 문물 가운데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지받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시기가 혹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라를 믿고 이방인들 사이 가운데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 모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타협하는 우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여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그 왕을 위하여 내가 교육을 받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시험과 어떤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판단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절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단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 여기서 말하는 왕의 진미라는 것은요, 모세율법에 하나님이 먹어도 되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모든 것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짐승들일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들, 때로는 핏째 먹는 짐승들, 더 나아가 그 바벨론의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온 그 고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어떤 타협, 어떠한 유혹에도,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든지 또 내적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또 내 인생 가운데 더 여전히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과연 지금 정부에서나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든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과연 내가 따라야 될 말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찌 보면요, 포로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그래도 뭔가 그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이렇게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의 교육을 받게 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 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포로가 되어서 그 힘든 고통과 여러 가지 고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어떻게 써야지 나는 길고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족족 다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것도 자신의 삶을 더럽힐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어찌 보면 목숨이 달린 위험한 행동일지라도 그들은 뜻을 정하여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조차 금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야,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해도 되는 것인가? 큰 소리로 노래 찬양해도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가? 또 낙심하고 포기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영적인 통찰력과 믿음의 결단 단단히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식이 내가 두려워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식이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들가 고백한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그 초대교회의 그 믿음이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은 결코 우리 믿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은 그 이하에 하나님이 이들을 복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를 주셔서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이제 3년의 그 교육 시간이 끝나고 함께 훈련받은 모든 그 소년들과 왕이 이제 막 면접을 보는 거죠.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들과 함께 말을 할 때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많은 소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4명의 하나님의 뜻을 정한 소년들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오는 아니라 이미 그 바벨론 큰 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도록 그 어린 소년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그리고 어떤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것을 다 거부하고 순수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자세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아요. 시험도 많아요. 또 여러 가지 타협하고 싶고 그냥 따라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뜻을 정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모든 인생에 가장 먼저 우리 중고등학생이든지 또 대학 청년이든지 또 우리 삼봉사고 우리 모든 장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 정하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간의 방법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누리겠다. 이 땅의 방법대로 이삭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다니엘 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예전에도 많이 전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간단하게만 말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았는데 이들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계략을 짜다가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방백들 보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죠. 그러자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이 싫어. 다 그 금신상에 절했는데 이들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불러와서 다시 물어보죠. 너희가 정녕 왜 절하지 않았느냐? 혹시 내가 절하는 소리를 못 들었느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리라.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일명 겁박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그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왕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그들이 그 어찌 보면 생명의 위기죠. 그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정말 생명의 위기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꺾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공부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땅의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께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어나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풀무불에 집어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고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까지도 맡기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3장은 어찌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초창기의 그 일이었어요. 다니엘이 어려서 한 20대 초반에 어찌 보면 일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 6장, 이제 다니엘이 노년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니엘이 이제 한 거의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또다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인생의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또 일로도 성품으로도 그 어떤 면으로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가장 가까운데 다른 어떤 신하들보다 높은 곳에 다니엘을 세워놓고 다른 모든 신하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하들은 왜 왕은 저 사람만 다니엘만 저렇게 좋아하느냐, 왜 다니엘만 저렇게 높이느냐?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을 보니까 이제 다리오 왕, 이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었고요. 이 다리오는 시대가 흘러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시금 이제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 메대 왕인 이 다리오가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 온 세상을 정복했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120명의 그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해 총리세, 그 모든 120명의 방백들을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 모든 120명의 방백 위에 3명의 총리,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가장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3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 모든 전국을 다스리게 한 이 다니엘. 그러자 4절부터 보니까 이들이 어찌됐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망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자. 이거 안 되겠구나. 아마 마귀들이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더 이제 소그룹 모임도 구역에도 성경 공부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다른 어떤 종교단체는 많아지 않으면서 유독 교회만 그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사람이 한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 신앙,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법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롬파리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4절부터 보여진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이제 계략을 짭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고자 하는, 다니엘이 어디 흠집이 있나, 뭘 잘못하고 있나, 방역을 잘못하는지, 모여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온갖 것을 다 찾아도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 것보다도 교회가 가장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가장 이 모범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흠잡을 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자 마귀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세요.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아멘. 못 찾고 있는 건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역을 열심히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도 어찌됐건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상에 누르기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과 애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찾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고 있지만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틈을 찾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운서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틈을 찾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졸고 있는 분들, 마귀가 지금 틈을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딴생각하고 있는 분들 틈을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충성된 교회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온통 지금